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다. 이 잘한다라고 하는 말, 이 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그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훌륭하게 한다. 문자 그대로 정말 좋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충분히 만족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탈 없이 한다라고 하는 뜻도 이 잘한다라고 할 때 이 잘 속에 품어져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23절입니다. 2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말 성경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 속엔 당연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나의 뒤에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말 성경은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뒤에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귀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뒤에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귀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서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듣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잘 보고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앞서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고 배워 깨달아 알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발짝도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잘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시는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잘 보고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무엇 하시는지 잘 보고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우리 예수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26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켜 행해나가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말. 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어렵고 힘든 것 다 견뎌내시고 모욕도 참아가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가르쳐 주셨던 것, 치유해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은혜에 반대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감사지 않습니까?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거꾸로 느끼게 되는 게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자랑해야 될 만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부담이 되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필요에 따라 잠시 내려놓고 내일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져야 될 믿음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려놓았다 다시 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 일처럼 행동하는 것,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은혜 받은 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은혜 받았을 때 그 느낌, 그 감사, 그 놀라운 정말 기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예. 그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서, 세상에 가 있어서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지 마십시다. 2022년 한 해만큼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 첫사랑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2022년 한 해를 신앙생활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 귀한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과 그 복음과 그 은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